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뜨겁게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부르는 이 노래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데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노래하지 않고 혼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부르는 아름다운 거짓말에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수많은 교회에서 불리는 찬양들 중에는 기본적인 성경의 잣대로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노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적으로 들리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사들, 영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절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노래들을 받아들이고 외우고 반복하며 전 세계 교회에서 축하하듯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따라 가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나에게 영감을 준다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한다면, 음악이 고조되고 조명이 어두워지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모호함이나 감정적인 거품, 영적으로 들릴 뿐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창의적인 표현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리는 중요합니다. 가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리를 장식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참된 예배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텅 비어 있거나 심지어 잘못된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그분의 이름에는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무모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무모하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실까요?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분께서 그분의 애정에 있어 혼란스러워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어들을 마치 신앙 고백처럼 외치고 박수치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의 하나님을 묘사할 뿐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쫓아 오신다거나 우리를 쫓다가 이성을 잃는다고 노래하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그분은 필사적이지도 광분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따라오느라 숨을 헐떡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분을 인간을 쫓는 상심한 연인처럼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멜로디에 담긴 이단일 뿐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가사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의도만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 즉 건전한 교리보다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노래를 받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일까요? 그들의 예배가 의와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체 없는 종교적인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얕고 감정적으로만 치우친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집회에서도 아무런 위화감 없이 불릴 수 있을 법한 노래들 말입니다. 죄, 거룩함, 회개, 십자가, 그리고 보혈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회피하는 노래들. 대신 우리는 희석된 문구, 반복되는 구절, 그리고 마음을 텅 비게 하고 마음을 속이는 모호한 표현들만을 얻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감을 주는 만큼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노래가 성경의 엄격한 검증을 견딜 수 없다면 그 노래는 주님의 집에 속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강단에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역시 우리를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의 노래가 오류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위험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불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화음에 쌓인 거짓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예배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많은 노래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군중을 감동시키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가사는 반복적이고 코드는 예측 가능하며 구조는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이고 조작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공연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닻을 내린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 마치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번쩍이는 조명, 자욱한 안개, 그리고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때문이 아니라 베이스 소리가 절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왔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경험에 의해 움직이는 연극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감정이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노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단지 마음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정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어야지 진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자주 교회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깊이도 없고 교리도 없습니다. 단지 강력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한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강력하다는 것이 항상 성경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를 외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소름을 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회를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조작된 예배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시련이 닥치고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런 종류의 예배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붙잡아 줄 수도, 바로잡아 줄 수도, 지탱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분위기, 감정, 음악적 고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버티는 법은 모르고 그저 노래를 부르며 우는 법만 아는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예배가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분 좋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건전한 교리가 없는 요란한 합창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계시가 아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분은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안개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드 조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구체적입니다. 진리는 죄를 지적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진리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사가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류를 범하기 쉽고 감정적이며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배고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세워진 노래들이야말로 단지 한 주일의 예배 순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노래들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지속된 찬송가들은 그 뒤에 있는 악기 때문에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진리 때문에 지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혹독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화려한 조명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교리 위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감정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감동받기 위해 노래하는가? 아니면 거룩해지기 위해 노래하는가? 만약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만들 뿐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도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만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공연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음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경향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아닌 전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노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정, 나의 아픔, 나의 치유, 나의 승리에 대한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언급도, 죄에 대한 언급도, 흘리신 보혈이나 만족된 진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개인과 자아에 대한 끝없는 성찰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당신의 간증에 멜로디를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음악적인 일기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를 높이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높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대본을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야기의 조력자, 우리를 도와준 분, 우리의 순간을 위해 나타나신 분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하늘이 그것에 박수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노래를 부를 때 당신은 복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이 부차적인 것이 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회중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지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가사는 알지만 신앙의 교리는 모릅니다. 자신의 돌파구에 대한 모든 구절은 암송할 수 있지만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해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높이기 위해 모이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심리치료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 한 주의 우여곡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는 오직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구속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 노래할 때 당신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노래들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도와준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마주하고 진리 안에서 그분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진짜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겸손하게 하고 당신을 부수고 그분을 높이고 당신을 낮춥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반응을 우리를 들뜨게 하는 노래,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선택받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운명을 가졌는지 말해주는 노래로 대체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름받고 입양되고 사랑받는다는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자를 언급하지 않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노래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랑일 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비에 떨게 하고 그분의 은혜에 경외하며 엎드리게 하는 노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찬양이 단지 감정의 파도를 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합시다.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